역대하 29장 10절과 11절, 구약성서 695쪽에 있는 역대하 29장이고요.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지금 29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열왕기에 있는 이 유다 왕국이나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예, 뭐예요, 권사님? 그러니까 자식 농사가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사람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왕이 됐건 사람들이 백성이 됐건 간에 구분할 거 없이 자식들을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들더라. 자식들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번 방법이라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또 안 되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심어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도 제목 같습니다. 자녀들은 영원한 기도의 제목 같아요. 유다 왕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버지가 잘 믿었다라고 해서 그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가 또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라고 해서 악하다고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또 그대로 전달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29장 말씀을 통해서 한 왕을 보게 되는데, 이 왕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어제까지 아하스라는 정말 악한 왕을 봤다라고 우리 기억을 하시죠? 근데 그 아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히스기야라는 왕은요, 정말 또 아버지와 생판 다른 왕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가 하면 히스기야는 유다의 3대 선왕이라고 할 정도로 선한 칭찬을 받았던 위대한 왕인 것 같아요.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은요, 히스기야를 평가하는 한 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2절 말씀처럼만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한 절 말씀으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유다 왕을 평가할 때 가장 좋은 평가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 2절 말씀의 평가가 유다 왕을 평가하는 가장 최고의 평가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의 모든 행적과 같이 살았다라는 그 평가가 가장 위대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승리를 했고 영토를 확장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처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칭찬일까? 아닙니다. 다윗의 무엇을 보셨다?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의 기준, 다윗처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 그것이 선한 왕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 좀 궁금해요. 다윗의 이 모든 행실과 같이 이런 칭찬을 받았던 왕이 유다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죠. 이 20명 왕 중에서 몇 명이나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 몇 명 같으세요? 몇 명? 제가 말씀을 늘 하면서 유다의 몇 대 선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몇 대 선왕이 있죠? 3대 선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칭찬받았다라는 그 왕은
3명 있어요. 3명. 딱 3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3대 왕이 있어요. 이 3대 왕이 있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중간이고요. 또 몇 대 흘러가면 요시야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이 3대 선왕. 근데 가만 보세요. 다윗이 완벽한 왕이었던가요? 아닙니다. 다윗도 죄를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유다의 3대 선왕 이 3명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도 완벽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3대 선왕도 죄를 많이 지었고요.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3명은 적어도 다윗만큼 누구를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3대 선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봤던 2절 말씀 전체를 밑줄을 그어두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 집사님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최 권사님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직하다라는 말은요, 휘어져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올곧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곧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우리 옆에서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이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다른 쪽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제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서 말씀을 볼 때도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첫째 해 첫째 달, 이게 뭘 말할까요? 첫째 해 첫째 달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했던 첫 번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달 첫째 날에 무엇을 했는지,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을 설명해 주고 있지요. 뭐냐면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보세요. 3절에 제일 뒤에 보면은 열고라고 나와 있어요. 열고.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열은 다음에 수리하고라고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4절 제일 끝에 동쪽 광장에 모으고, 이 3가지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왕이 돼서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야, 열심히 살자 막 그런 말들 하고 막 다 모여서 잔치를 벌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열었어요. 뭘 열었을까요? 성전의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성전의 문을 열었다라는 이야기는 누가 닫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닫았냐면 그의 아버지가 성전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성전 문을 활짝 열었다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성전 문 여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우리가 늘 유다 왕국 유다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국제 정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유다 왕을 위협하는 강한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나라가 언제든지 유다 왕국을 넘보려고 정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수르한테 잘 보이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것만 하면 돼요. 아수르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면 되는 거죠.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려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려면 뭐 하면 되냐면 성전문을 닫으면 되는 거예요. 닫으면.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아수르한테 잘 보이려고 성전문을 굳게 닫고 예배를 막았던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보면은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아수르가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성전문을 닫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고 싶어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성전문을 다시 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자.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자. 이래서 히스기야가 선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잘 보이고 세상에도 잘 보이는 이런 길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보기에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냐. 여러분들 이 둘 중에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유 목사님, 이거 양쪽도 다 이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있기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꼭 이게 이해 충돌이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구를 골라야 될 것이냐? 아하스처럼 아수르를 섬겨야 될 것이냐?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냐?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렵겠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 보십시오. 성전이 닫혀 있으면 어때요? 여러 곳에서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쓰면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닫아놨어요. 다 사방에서 보니까 문을 열고 나니까 먼지 풀풀 날리고 막 저기는 막 부러져 있고 하니까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열었다. 그 다음에 뭐 했다? 수리했다. 수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절 제일 끝자락에 뭐 했다고 나와 있냐면 광장에서 모았다. 모였다라는 얘기죠.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유명한 설교가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꼭 반드시 이 내용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열고 수리하고 모여서 선포합니다. 어떤 내용을 선포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5절은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거기 성결하게 하다라는 말에다가 밑줄을 그어둘까요? 1절 한 절에 두 번 표시가 되어 있지요.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하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 특별히 예배드리는 레위 지파 당신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라고 해서 나도 똑같이 살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범죄하게 됐는지, 어떤 형태의 범죄였는지, 누가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6절, 7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조상이 누굴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조상. 히스기야에게 조상은요, 멀리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조상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들이 내 아버지를 욕하면 우리 기분 나쁘죠. 근데 지금은 히스기야는 내 아버지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들을 다 이제 성결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내 아버지가 먼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6절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6절 한번 거기 밑줄을 그으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세 가지 부분이 나와요.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시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거를 우리가 점검하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말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내가 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우리 그것을 하지 말자.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얼굴을 돌렸다. 우리가 좀 이제 원어를 보는 것을 저도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때 유대인들에게 인간이라는 단어 있죠.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 원어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안트로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의미가 뭐냐면 인간, 하늘을 보고 시선을 향한 사람, 그거를 인간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존재들은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 뭐냐면 얼굴을 하나님께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얼굴을 돌려서 딴 데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사람이다 아니다?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었다 그동안.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것은 사람도 아니다. 고백하는 거죠. 야, 우리들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에게 고정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인간이란 뜻이 뭐냐? 인간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고정해뒀어야 되는데 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두지 않았으니 우리는 뭐다? 인간도 아니었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다.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1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히스기야가 선포하는 내용들이 10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나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거기 중요한 건 언약 나오죠. 언약. 그동안에는 인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켜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10절에 언약.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언약을 맺자.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언약을 맺자. 우리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해야 된다. 우리는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우리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되자. 그래서 마지막 11절.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분향하게 하셨느니라의 표시를 하시고요.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향한 거는 뭘 말하는 거죠? 이때 당시엔 제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그동안에 했던 잘못들 다 정리하고 이제 성전 문 열고 수리하고 다 모여서 이제 분향하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자. 그러니까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그 일을 선포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결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이 시간에 모여서 여기서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의 전체의 삶이 다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매 순간 매 분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결심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히스기야는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는 왕으로서 3대 선왕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지켜주시고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셔요. 이제 오늘 거룩한 날입니다. 토요일 선물로 주시는 거룩한 하루. 이 하루의 삶이 히스기야가 했던 매 순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매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매 순간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복된 하루, 은혜되는 하루,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하루, 그런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고장난 것이 있다면 어디를 수리해야 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모아서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이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갱신해서 하나님과 또 새로운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의 순간순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한신의 가족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우리 삶에 가장 합당한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